요한계시록 4장 5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기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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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올해 들어서 첫눈이 온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걷지 않은 그 길들을 걸어서 우리 오시는 성도님들, 특히나 우리 연세가 있으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오시는 걸 보니까 참 귀하다 싶으면서도 솔직히 좀 염려도 됩니다. 오시는 길 조심해야 될 텐데 그래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줄 알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맨 먼저 하얀 세상을 보게 하셨듯이 좋은 것들을 여러분의 인생에 먼저 허락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또 보좌 앞에 그리고 그 둘러싼 24 장로들의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구약과 신약 시대를 모두 총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대표인 24 장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장차 천국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함께 있을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네 생물들 그리고 24 장로들의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여기에 보좌는 성부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특별히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같이 임하였다라고 기록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요한이 기록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흘러넘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바로 하나님 앞에 계신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에 편지할 때 예수님은 자기를 이렇게 가르치세요. 사대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신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래서 오늘 5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앞에 켠 일곱 등불 곧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서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6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오늘 우리가 밟고 온 눈이 아니고 우리가 보고 있는 눈들이 가득하다라는 뜻이에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이것은 천국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천국은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수정처럼 또 유리처럼 그런 바다가 펼쳐 있는 것처럼 죄악이나 더러움이나 어떤 모든 불결한 것들이 없는 하나님이 계신 완전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특별히 여기 있는 네 생물로 표현되고 있는 것들은 바로 천사들의 대표입니다. 우리가 24장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이들 묘사되는 것처럼 이 네 생물은 천사들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대표하는 이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대표들이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보좌에는 천사들의 대표들도 그 앞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성막에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막 안에 지성소에는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교회, 법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시은소, 시은좌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만드실 때에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그 위에 그룹들, 다시 말하면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날개를 펴서 그 위를 이렇게 가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한의 기록을 보니까 이 보좌 위에, 보좌 옆에 그 그룹들이, 이 천사들이 그들이 함께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모형이었던 성막이 결국 하나님이 계신 천국의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이 네 생물과 또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성막에 있어서의 지성소의 그룹은 그 위치에 있어서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은 천사들의 대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모습과 하는 일들은 어떠한가? 오늘 7절에 보니까 이 네 생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의 어떤 모습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 이 천사들이 행하고 있는, 또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눈이 앞뒤로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어지는 8장 우리 상반절 그 중반에 보면은 이 네 생물들의 묘사를 하면서 그 안과 주위에 또 눈들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의 눈처럼 앞뒤에 가득한 존재로서 천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는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생김새와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천사들,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명령에 대해서, 그 사명에 대해서, 임무에 대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수행하는 그들의 지혜와 통찰력이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7절에 있는 사자 같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대적들과 싸우는 그런 천사들을 대표하는 천사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송아지 같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묵묵히 일하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또 성도들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모든 천사들의 대표라고 추정을 합니다. 셋째로는 얼굴이 사람 같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는 천사들의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넷째 생물로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여러분 뭐가 생각이 되세요? 독수리.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신속하고 빠르게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천사들, 다시 말하면 이 네 생물로 묘사되는 천사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리신 그 임무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자세와 모습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8장 우리가 상반절에 보니까 네 생물이 6날개를 가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도 일치를 해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 이사야가 본 환상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6장 2절에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둘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라는 이 표현들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두려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얼굴을 가리는 것이죠. 두 번째, 그 둘로는 뭘로 합니까? 나머지 넷 중에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발을 가려 겸손함을 드러내고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둘로는 날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신속하게 수행하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언뜻 잘 그려지지 않아요. 이 모습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요한이 본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으로 형상화해서 설명해 주는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이 부분들의 기록을 가지고 괴물 같은 형상으로 천사들의 모습을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그렇게 살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내 생물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관심도 갖지만, 그러나 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6의 날개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라는 것을 볼 때,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신속하게 순종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보다 정말 신약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할 정도로 그런 존재였던 천사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고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정말 상속자로 삼으셔서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감격하고 감사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천사들이 서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그 말이에요. 천사들도 이러한 모습일진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광경을 요한이 보고 우리에게 알려준 이 모습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사들, 그 대표하는 네 생물이 무엇을 합니까?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8절 하반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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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이여 곧 전능하시니여. 9절까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밤낮 쉬지 않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 그 말.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은요 정말 밤낮 쉬지 않고 천사들이 그 주변에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그렇게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천사들과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그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신 입술과 온 몸과 모든 것을 들여서 해야 할 첫 번째가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모형인 이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천국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고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눈을 보면서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하시고 때가 되면 눈을, 때가 되면 비를, 때가 되면 태양을 주셔서 이 모든 만물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앞에 나타나도록 하시는가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이 눈이 왜 와가지고 이거 치워야 되고 이거 정리해야 되고 불편한 거 생각하고 교통이 불편하고 오늘 출근하는데 어렵고. 여러분, 똑같은 상황 앞에서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도 치우고 이것저것 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고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영광과 감사를 드릴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 그런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천사들이 이렇게 할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은 어떤 모습을 취하는가? 여러분, 10절에서 11절 말씀, 10절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높여드릴 때에 모든 성도들의 대표인 24장로들은 동일하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집니다. 어떤 행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보좌가, 이 면류관이 정말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감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공로가 없다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와 같은 영광을 누리고 이 천국에 들어오고 이 면류관을 얻는 모든 것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표현이 어떤 겁니까? 자기의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소리 문답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모형으로 정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해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삶이 되고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모든 만물 또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천사와의 그 영광의 고백이 조금 달라요. 천사들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렸지만 24장로들, 성도들은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어떤 권능입니까? 어떤 능력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살리시고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사 이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성도들은 찬송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과 또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찬송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소망,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